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이 갈라디아서 매일 성경이 끝나고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잠깐 출애굽기를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이야기들, 핵심적인 주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가 시내산으로서 여정입니다. 시내산의 여정.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1장부터 14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광야 40년을 생활할 근거지였던 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는 1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 15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는 율법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19장부터 이제 수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한다는 표시로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도면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도면대로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을 4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 15장부터 4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율법 수여와 그 다음에 성막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 기간, 실현의 기간, 이 시험의 기간을 갖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의 시내산으로서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1차 광야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건너서 이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기간은 약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잡는다면 약 2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나, 물, 또 전쟁, 아멜렉과의 전쟁이요. 그 다음에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래서 개편을 하고, 또한 그 이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2차 광야 여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내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죠. 그 가운데 만나, 물, 전쟁, 조직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의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살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거쳐서 이 가는 과정, 이 시내산이 출애굽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야훼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과 이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 모세를 준비를 시키시죠. 십계명의 선포, 언약서의 선포,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건축이 25장부터 무려 40장까지 성막 건설의 지침, 또 이 반역, 황금 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성막 건설의 이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성막 건설을 정당화하는, 또 성막 건설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과연 뭐냐, 이집트 탈출해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기간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의 일부만 주어지고 나머지는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고요.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입니다.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형성시켜 주시고 그러나 실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점들을 또한 보여줍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이집트의 악과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해방시키는 약속을 보여주고요. 15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함의 필수적 요소, 십계명, 율법, 성막을 준비시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무려 3000년도 더 된 이야기들인데요. 문학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신화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들과 법적 문서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방법, 또한 족보, 10가지 재앙, 삼파법, 옛날 바다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조항들은 판례, 금지, 명령, 성막 건축 시 사용된 직물, 나무, 금속, 수사학적인 질문들, 묻고 대답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과 또한 체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 해방시키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협력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관계를 맺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좀 해석학적인 관점들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무조건 무질서의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형성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성취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기초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홍해에서의 승리, 시내산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었나, 성막 건축에 이스라엘을 협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해상하면서 계속적으로 후세의 신앙인들에게 반복되는 역사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침례 사건입니다. 침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침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홍해로 들어가서 다시 구원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로 참여하는 사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은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최고의 중요한 사건이듯이 구약에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은 주로 이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고요. 또 후반부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에서 이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죠. 누이 또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노래는 이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는 이 바다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심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느하흐입니다. 느하흐. 근데 이 느하흐라는 이 말은 이 바람 또한 영혼 또 뭐 이런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숨, 뭐 이런 공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르하흐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드러내심을 이야기할 때 이 르하흐라는 이 바람 또한 또 영혼 뭐 이런 또 이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의 노래는 구약에 나오는 이 많은 본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 본문 중에 하나다. 이 단어들이 상당히 특이하고요. 또한 이 단어들의 의미가 가장 많이 그 노래로서 전승되면서 내려오는 후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중에서는 오래된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글자도 없었고 또 설사 글자가 있더라도 아주 뭐 많은 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배운 사람 외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이 노래, 시죠. 시와 노래를 통해서 구전으로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노래, 또한 미리암의 이 찬양,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구약 성서가 형성될 때 기록으로 남기게 될 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로부터 구체적으로 건지시는 그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홍해에서의 승리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자연적인 바람인 신적인 바람인 느하흐,
흥미롭게도 느와흐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바람이지만 성서에서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성령 또 영혼을 가리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불어닥친 바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창조시 수면 위에 맴돌던 하나님의 신 느와흐가 창조의 작업으로 물을 밀어내는 바람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하나님이 찾아올 때, 날이 서늘할 때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바람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을 말리는 작업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역시 오순절 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 이것도 느와흐입니다. 느와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바다의 노래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과 비견될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상과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지운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구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었죠. 이것이 존재감이 전혀 없고 심지어 한 나라의 면모도 갖추지 못한 어떻게 보면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역사였다는 사실은 수의 당사자 이스라엘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과 구원과 노래가 되시고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극진히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진 용사시였습니다. 창조 때 공허와 혼돈을 이기고 질서와 조화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혼돈의 세력인 바다를 부려서 대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의 꾸짖음에 시편 106편 9절에 나타나듯이 바다가 순종하고 물이 쌓여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으며 다시 명령하자 대적들이 돌같이 납같이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대적들을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고 마음을 채우리라 귀염을 토했지만 순식간에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심한 시련의 바다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 번째 하나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보고요. 그곳에서 성소를 지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 정도 능력이면 미래를 장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광야의 대적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이 야훼의 능력을 듣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위에 함께 하시는 야훼가 두려워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민족도 아니고 한 집단도 아니고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 들어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바다의 노래는 단지 홍해를 우리가 건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홍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노래였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느와흐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의 노래, 미리암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오늘날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또 그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